예, 벌써 송년주일이고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참 세모에 서서 보니까 한 해가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고, 제목을 다시 복음으로 한 것은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는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마무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복음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일마다 킹덤 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킹덤 스토리는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2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1장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1장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왕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 누구를 주인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지도 않은데, 옛날에는 여자 팔자는 결혼하기 나름이다, 신랑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하의 운명은 그의 죽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우리의 왕, 참된 왕이신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언젠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는데, 세례요한에게 찾아가서 혹시 그분이십니까? 혹시 메시아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세례요한은 나 아니에요, 제 뒤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길잡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제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것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로 몸을 씻고 손을 씻는 것은 몸과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심령을 태우고 바꾸셔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복음이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바로 당신이 맞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참 재밌게 하셨어요. 요한에게 가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전해라. 곧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냐?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메시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자는 걸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양식을 주며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이 병만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고치러 가는 걸음을 늦추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며칠 더 있다가 제자들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고 아프다고 하더니만 잠들었으면 좀 나았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죽었느니라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가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니 조금 일찍 오시지, 예수님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왜 걱정합니까? 죽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것이죠, 사실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도를 보고 천국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종교입니다. 내가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력이죠.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는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분은 담대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른 분이 없습니다. 공자에게 선생님 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가겠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그치게 하고 눈물을 그치게 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너희의 죽음도 해결하고,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너희의 죄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다 됩니까?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랑은 하지만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으나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확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예수께로 갈 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 안에서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시작할 때보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나는 예수의 구원을 더 많이 누리고 예수의 생명에 더 가까이 갔는가? 그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복음인 것을 믿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고통과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고, 이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즘 다르게 번역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인데 나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나는 저 밑바닥에 있는 존재인데 그 말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예수님이 친히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실 때 사람을 시키지 말고 별들을 가지고 밤마다 하늘에서 별이 줄을 서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줄을 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강아지들을 시켜가지고 주일마다 강아지들이 사람을 몰고 교회당으로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요한이 나타났을 때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스승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요한이 나타났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요한의 말을 듣고 됐습니다.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혹시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라고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요한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벗어나야 할 곳이죠. 그런데 요한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보고 광야에서 외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서 외친다.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을 듣고 아시아를 포기하고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죠. 아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전 마당이나 시장터나 도시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날 보고 광야에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물론 그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시대가 되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아주 어둡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 나는 것으로 입고 광야에 나는 것으로 먹었습니다. 그는 약대 트롯을 입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야, 생식이고 좋은 거네 이런 게 아니고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살고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이 오늘날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런 일상의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로 오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만약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직도 서울에는 있을 것인데 그 백성들을 주께로 불러오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려면 요한처럼 사명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의식주에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아파트에 살 것인가? 혹은 어떤 맛있는 맛집을 가서 먹어야 할 것인가? 혹은 어떤 패션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저 전에 여러 번 말했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전도가 되는 복음입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느냐, 그 내용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것은 말은 잘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르게 봤다. 요즘은 예수 믿어도 별 차이가 없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저는 어릴 때 주일날 형제가 결혼해도 안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날 무슨 보충 수업 한다고 선생님 불러가지고 제가 안 가서 꾸지람 많이 들었습니다. 왜?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딴 것을 우선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는 내도 뒤에서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친히 본인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전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 아니하고 시험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로 가고 시험 받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광야에서 굶고 계세요? 마귀는 그렇게 미혹합니다. 빨리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 먹으세요. 예수님은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복음을 전거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자고 하신 분이십니다. 한 걸음 들어가서 예수님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요한처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바로 복음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인 것을 여러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뒷감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질 건데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은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서양 사람들을 배척하고 양이라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거됐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거한 복음은 어떻게 전거됩니까? 전인적으로 전거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말로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는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자고 할 때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 집안이 예수께로 돌아올까 싶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갔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갑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가 종교를 바꿔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거기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전투적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싸워야 할 때인 것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더 힘쓰고, 그러면 한 번 사탄이 물러가면 다시 안 옵니다. 그놈이 저 사람하고는 내가 붙어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건드리면 그냥 물러나면, 조금만 내가 열심히 내려면 그때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면 우리는 더 힘써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주님 나를 살리든 죽이든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쫓아내시고 왜 병을 고칩니까? 아픈 사람이 어떻게 죽게 옵니까?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고 그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복음을 전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혹시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마귀가 나를 흔드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물러섰는가? 히브리서는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듣겠다,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안전벨을 일으키고 고통당한 자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심지어 그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놓아도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권임규 전사님이라고 제게는 할머니 같은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젊은 시절에, 여전도사 시절에 강원도에서 개척할 때, 그때는 마을에서 아기가 아프면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전도사님한테 데려온다는 거야. 애가 열이 안 떨어지고 아프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럼 그 전도사님이 무슨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기도만 하면 열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사님이 쓰시던 성경책만 갖다 가지고 애 머리맡에만 놔도 애가 낫는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병의 문제든지, 그것이 무슨 재정적인 문제든지,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예수께로 들고 나가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는 자인가.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상에 계실 때 고통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굶주린 것을 민망히 여기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가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돌보시고 고통을 치유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는데도 세상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훈련받을 때 마지막에 다녔던 학교에 그 학장님은 세계적인 부흥사였어요. 100만 명, 150만 명 집회하는 분이셨어요. 저는 고신 목사로서 그런 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제가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기도하면 무조건 난다고 믿느냐고. 나는 기도하면 무조건 난다고 믿는다고. 제가 뾰족한 질문했죠. 그럼 만약에 기도했는데 안 낫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완전히 나은 거라고.
저는 그런 죽음은 고통도 질병도 천국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치유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흔들겠는가?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복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오 메시아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신 예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